하나님 말씀 에스겔 3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06페이지 에스겔 36장 1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너희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여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장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스라엘 그 땅의 회복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희망 그리고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정말 초반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명하시기 이전 에돔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고가 언급되므로 하나님의 회복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서 시작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이방인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에돔 온 땅으로 쓰여진 이 원수들은 에돔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옛적 높은 곳이다 라고 언급된 것은 오늘 1절에 있는 이스라엘 산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하시는 높은 곳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방 나라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실 그들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맹렬한 질투, 그 마음으로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그들이 즐거워하고 멸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은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며 자기 소유를 삼았다. 오늘 36장은 이스라엘 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일컬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 정말 주전 586년에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서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린 땅, 그 땅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자기 소유로 삼았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어요. 비록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땅에서 떠나가게 되었지만 그리고 아주 소수만이 그 땅에 남아서 다른 이방 나라들의 지배력 안에 있는 너무나도 암울한 이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땅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내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 자기의 소유처럼 여기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맹렬한 질투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희망과 자긍심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실패한 것 같은, 그리고 정말 황폐한 땅에 거한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우리가 아는 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가나안 땅, 그들이 살던 터전에서 이제는 나라가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져 버리는 이 상황처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것들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잃어버리게 되고 언젠가는 두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일컬어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지만 그 땅의 본질적인 것은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 생명이죠. 내 삶이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놀랍게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면요 좋을 것 같죠? 내 것 같잖아요.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왜일까요? 우리에게는
내 것을 지켜낼 힘이 없어요. 사람들은 내가 젊을 때는 힘이 있고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할 때는 내 능력으로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건강할 때는 내 건강도 내 스스로 지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신앙도 내가 잘 믿어서 어쩌면 하나의 공로처럼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뭔가를 지켜내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그 두려움이 늘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이 땅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내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이 자기들의 땅처럼 여겼지만 그들의 땅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남겨진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8절 말씀은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현실과는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킬 것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산들, 이스라엘 땅이 이제는 회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그때가 가까이 올 때 무엇을 준비시킵니까? 이스라엘의 땅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전에는 버려진 땅, 황폐한 땅, 사막 같은 땅, 산과 골짜기, 그리고 언덕, 맷불이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죠. 그런 모든 땅이 버려진 땅처럼 그렇게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그때가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지를 내라.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요, 우리가 범죄한 것은 단지 우리 인간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죄악은요,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피조 세계 모두가 우리의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을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보다 피조물이 더 고대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 기록해 가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들도 고대해요. 모든 피조 세계도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모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실 것을 고대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다시 오실 하나님의 이 나라는요, 새롭게 창조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은 이어서 계속 얘기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다. 이스라엘 산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너희가 버려진 것 같고 너희가 황폐한 땅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돌이켜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 그 백성을 떠나니까 그 땅에 있는 백성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포로가 되어 나라를 잃고 그 땅은 황폐한 땅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회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이 회복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황무지와 같은 거친 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 회복되어지는 출발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회복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10절 말씀처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할 것이고, 11절 내가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황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 오늘 하루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울수록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이 참 힘겹다라고 느껴지고 있다면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사람을 볼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왜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가? 섭섭하고 서운하고 분노하는 그 마음들을 사람을 향해 쏟아놓을 것이 아니라 나의 힘든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명확해요. 만약 하나님이 나로부터 돌이켜 계셨다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구해야 돼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음에도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알려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내게서 돌이켜 계시지 않는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우리의 죄악과 잘못은 없는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스라엘의 땅가에 사람을 많게 하십니까? 누가 이스라엘 땅에 사람들을 보내어 그 땅을 갈고 심게 하십니까? 누가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많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보다 더욱 크신 은혜를 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회복되는 그 자리는 우리가 이전의 고난도 기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전의 삶 가운데 살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여러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더 낮게 우리를 대우하신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처음의 사랑보다 더욱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복을 이스라엘의 산, 이스라엘의 땅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오늘 13, 14절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그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쫓겨가고 포로로 나아가서 사라져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산을 의인화시킬 것을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영원한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도 지치기 쉬울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이 되시고 그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얻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그 회복의 말씀이
오늘 어쩌면 인생의 황무지와 같은 삶의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 그들의 삶에도 주시는 회복과 약속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돌아보고 깨닫고 함께 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하루요 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